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연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말씀을 멀리하기보다 가까이하고 예배하는데 더욱 힘을 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는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오늘부터 대면 예배로 교회 학교 또한 모입니다. 하지만 아직 계속되는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에 오지 못한 학생들은 꼭 기억하시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오전 11시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사명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광고인데 중고등부 예배 온라인 영상은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 채널, 저희 교회 채널 중고등부 채널방에 업로드가 됩니다. 대면 예배도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 영상도 앞으로 병행하여 함께 드리니 교회의 모든 학생들은 꼭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오전 11시에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를 드리죠. 댓글에 꼭 출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민일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를 매일매일 매주마다 하여 분기마다 시상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온라인 공과 성경 속으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2부 활동으로 성경 인물을 간략하게나마 그렇지만 좀 자세히 다루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으로 성경 탐구 인물 탐구 시간은 이사야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 후 영상을 끄지 마시고 꼭 온라인 공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 보는 것 좋아하나요? 저는 굉장히 이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씩 하루 정도 쉬는 날에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를 몰아서 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부득이하게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바이러스로 인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관을 언제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영화관도 영화관이면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더 친근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요새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친근하게 영상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상이나 어떤 장르의 영화들을 즐겨 보고 있나요? 너무 많은 미디어와 컨텐츠들을 많은 것 같아요. 먹는 방송, 그리고 게임 방송, 그리고 운동 방송 등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과 영상들, 미디어들이 정말 홍수와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텔레비전이 무색할 만큼 공중파보다는 이런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을 통해 내가 보고 싶었던 영상을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끔 가다 보면 얼마 전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한 스위트 홈, 그리고 몇 년 전에 개봉한 부산행, 그리고 영화, 감기 등 좀비물이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영화들을 듣기도 하고 직접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을 보게 되면 될수록 이런 영화에서 보여주는 상황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불가능할 것만 같지는 않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풍과 홍수로 인한 비 피해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태풍과 비로 어려운 시절, 여름에는 정말 끝도 없는 장마의 시간 속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전쟁의 위험, 폭력과 학대,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 등 여러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위협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한 해를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절망에 빠져 살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극단적인 목숨을 끊게 된 사람들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자극적인 방법으로 그 살 길을 구색하고 어떤 자극적인 방법으로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펼쳐지는 모습들,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방법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텔레비전을 통해 보게 되는 여러 부자들과 연예인들은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와 그리고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자극을 위해 에너지를 쏟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곤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반경이 좁다 보니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어지러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절망감에 허덕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울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정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백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러한 백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상황이 있는가 반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조롱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자신들이 이제까지 지내온 삶의 터전을 떠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자신조차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작은 섬에 갇혔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딱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예수님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선포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의 소식을 알렸는데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 곳으로 보내지어지는 상황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들은 희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요한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도울 사람 한 명도 없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절망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가리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예수님은 결코 모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모든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제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그뿐 아니죠.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요? 절망만 우리에게 남겨두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삶,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하지만 그 고난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몰려온다 해도 우리는 패배자가 결코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저 삶의 관문일 뿐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과 고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절망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에 가득해지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 모두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우울의 시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과 우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예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백신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백신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이기는 백신임을 믿고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주제일교회 중고등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민일 목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성경 속으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라고요? 성경 속으로 성경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예배와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한 신앙의 교육을 하고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순서이기도 한데요. 즉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인물에 대해 더욱더 집중적으로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성경 퀴즈도 있으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이 순서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은 다름이 아닌 이사야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도 말을 하는데 예언이라고 할 때 앞의 일을 앞날을 무언가 미리 내다보거나 알아보는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성경에는 예언자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러한 인물들이 바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면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이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면과 그 순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 있는데 그때 그 시기는 바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국제적인 위상과 능력, 한 나라가 가진 능력을 한껏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다준 왕이었던 것이죠. 즉, 나라의 안과 밖에 한껏 능력을 뽐내고 이상을 드러낸 엄청난 업적을 쌓았던 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나라가 강해지자 이 우시야 왕도 점점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병들어 시름시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자마자 그 당시 그를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느낌이 들 것일까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게 될까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인증샷을 찍고자 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는 그런데 오히려 너무 놀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죄인인데 정말 잘못한 것도 많고 회개도 아직 하지 못한 것들도 많은데 벌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다니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심각하게 의식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죄입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딱 만나는 순간 가장 먼저 처음 드는 생각은 그 당시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 불안함과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죄로 인해 죽게 되었다고 좌절하자 천사가 이사야의 입을 스스로 지지게 됩니다.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한 다음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조금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보통 천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상을 품게 되죠? 날개가 두 개 달린 이 날개가 두 개 달린 그런 천사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두 개라 생각하는데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천사 날개는 6개이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둘은 자신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날개 나머지 2개로는 날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인 날개는 2이지만 자신의 죄를 가린 날개는 총 4개, 4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보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를 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정말 그것을 핑계 삼아 말씀과 기도, 찬양을 멀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현재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어디서나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기도의 장소가 되고 말씀을 읽는 장소가 되고 그곳이 곧 거룩한 곳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사야는 감격하고 흥분한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독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제가 잠깐 이 목소리를 한번 바뀌어봤는데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1장에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진노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그 누가 잔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과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듣기 싫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임무, 사명을 이사야는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어떻게 말을 하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방금 읽은 6장 8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뜨겁게 경험한 나머지 내가 거기에 미쳐 가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자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신이 선수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학생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찾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저는 많이 부족해요. 저는 가기 싫어요. 내가 왜 그래야지요? 이러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주제일교회 중고등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과를 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속으로 성경 인물 탐구 이사야 편 잘 들으셨나요? 이제 제가 성경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지금 이 밑에 나오는 번호에 제 번호입니다. 이 번호에 답을 적어서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 번호를 한 번씩 여러분들이 연락을 받든지 해서 제 번호를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오늘
오늘은 늦어도 내일까지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에 추천을 통해 엄청난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우려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도 보내지 않아 정말 제가 낙심하거나 슬퍼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내지 않으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퀴즈 정답도 꼭꼭 보내주시고 다음 성경 속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에 거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모두 안녕!